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죠. 크고 작은 문제들을 우리가 헤치고 극복해 가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처한 문제가 늘 크다고 생각할 때가 많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이런 서름 저런 서름 다 해도 배고픈 서름만큼 큰 거 없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질병의 고통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참 그렇지 않습니까? 심각한 잘 치유되지 않는 질병들은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힘들게 하고 너무너무 어렵게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인생의 온갖 문제보다, 특별히 질병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시고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죄가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이 죄가 결국 우리 인간을 멸망으로, 사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다라 지방 데가볼리 지역 이방인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다시 가이사랴, 예수님 주로 사역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본 동네라고 말하는데 가이사랴에서 돌아오셨을 때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이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신다는 것이 소문으로 널리 퍼졌습니다. 그런데 한 중풍병자가 이 소식을 듣게 되죠. 중풍병자니까 스스로 걸을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침상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게 되죠. 2절 상반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그 다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반응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셨다 이렇게 가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주님 앞에 찾아 나온 중풍병자에게 지금 겪고 있는 가장 크고 시급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중풍병이라는 질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위로의 말씀도 없고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말씀도 없고 뭘 이야기합니까? 죄 사하겠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죄의 은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그 가운데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필사하는 학자들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감시하고 살펴서 꼬투리 잡고 무엇인가 문제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인데, 이 말에 그들은 아주 호재를 만났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스스로 반문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면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지금 신성 모독 발언을 하는구나, 이런 거죠. 아니, 죄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데 자기가 죄를 사한다고?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그 마음의 생각까지 다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까? 5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이어서 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죄 사하는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죠. 6절 하반절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깜짝도 못하는 사람에게, 오랜 세월 누워만 있던 사람에게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병을 고쳐준다 말하고 고침 어떻게 하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 병자가 자신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남을 깨닫게 되죠. 주님 말씀대로 몸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일으켜집니다. 그래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일어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마 이것을 보면서 다 놀랐지만, 여기 무리가 다 두려워하고 놀랐지만, 아마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던 서기관들은 굉장히 놀라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들이 참 많지만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고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주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가서니 고침을 받았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죄 사함의 권세가 주님께 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오늘 좀 더 나누고 싶은 메시지인데, 병 고쳐주시기 전에 뭘 먼저 하셨습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선포를 먼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병 고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이죠? 죄 사함 받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죄가 병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고, 첫 번째는 이어서 질병의 문제, 질병에 고침받는 것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 죄가 병의, 질병의 원인이라는 말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병에 걸렸을 때 무조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병이 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실제로 직접적으로 죄 때문에 질병이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나오죠.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 욥이 극한 시련을 당하고 몸에 질병을 얻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입니까? 동방의 의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을 당하고 병에 걸렸죠. 욥의 경우는 이 병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연단의 차원의 병이라고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병을 얻게 되는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과로를 했다거나 병균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이런 원인들이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죠. 종종 성도들 가운데 어떤 질병에 걸리면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는가 하면서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그것을 질문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병에 걸렸기 때문에 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것이죠. 또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결코 그런 자세로 대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그가 특별한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었고,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이 중풍병에 걸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질병이 직접적으로 본인의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지만, 인류에게 질병이 생긴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함으로 자연 질서가 파괴되어지고 저주가 임했고, 그 결과 이 땅에 질병이 생겼고 사망이 다가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많은 질병들이 고쳐지고 치유되고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질병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또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질병들이 생겨나고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죄가 관영함에 따라서 생겨나는 다양한 질병들이죠. 에이즈라든지 우리가 요즘 겪고 있는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질병이나 인간의 모든 문제가 죄의 결과는 아닐지 모르지만, 원론적으로 모든 인간의 고통, 질병을 포함한 고통의 근본 원인은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삶의 끝으로 드러나는 문제보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의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병 고침을 받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런 기도를 통하여 치유함을 받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는다고 해서 끝납니까? 다시 병들 수 있고 결국은 다 나이 들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질병과 같은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받고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라는 사실.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는 것이죠. 인생의 어떤 문제들이 아무리 심각하고 시급하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죄인이고 죄의 결과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하시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그 결과 그대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져 있죠. 인생의 모든 고통과 문제를 뿌리 찾아 들어가 보면 그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결국 마지막은 사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기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시죠? 성경적인 죽음, 사망 이야기할 때는 크게 세 가지죠. 육신의 죽음, 영적인 죽음, 그리고 궁극적인 영원한 죽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사망의 개념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개념이 아니죠. 기본적인 개념은 분리의 개념입니다. 육신의 사망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들어가고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 심판받고
내세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망은 영적인 죽었다라는 것은 에베소 2장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죠. 영적인 사망은 이 육체는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래서 공고함과 허무함을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이 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것은 육신적으로 안락한 것이지 참 마음의 평안과 행복과 샬롬을 누리지는 못하는 것이죠. 굳이 비유한다면 어린아이에게 우는 어린아이에게 별것 다 줘도 결국 엄마를 찾는 것과 같은 이치죠.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야 진짜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진짜 샬롬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사망이나 영원한 사망,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해결됩니까? 영적인 사망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영적인 사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이죠.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그래서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복을 누리고 영생,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복을 얻게 되면 이 땅을 사는 동안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맛볼 뿐만 아니라 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도 결국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죽음은 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이 바로 죄사함의 복을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인생에 이런저런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 주님도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겪는 갖가지 문제에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되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부차적인지를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음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때로는 이상해 보이는 장면을 연출하실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어떻게 합니까? 산으로 피하십니다. 왜? 사람들이 왕 삼으려고 하고 수왕하려고. 왜 그러실까요? 그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놓치고 육신의 배를 불리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종종 질병을 치유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소문이 나고 예수님 이런 분이야 하고 그러면 더 많이 따를 것인데 우리 주님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놓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다양한 문제를 내어놓고 해결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중심 자리로 가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사함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우리가 받았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일한 해결책이 무엇이죠?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피 흘림은 사망을 상징하는 것이죠. 죄에 사는 것은 죄의 값인 사망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여셨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르게 하셨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속 대속의 은혜죠. 로마서 3장 24절에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아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하지 않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께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문제도 능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지만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절대 믿음으로 나아가면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능히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친히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는 수만 가지지만 그 해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음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뛰어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 로마서 8장 표현대로 아들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뭘 다른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평강을 샬롬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고난을 만나도 함께 하시면서 그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우리가 극복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영원한 천국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J.C. 페니 백화점이 과거에 있었다고 합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물건을 판매하는 백화점이었는데 그 창업주가 J.C. 페니라는 사람이죠. 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J.C. 페니가 한때는 파산을 해서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망해서 절망 중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결핵에 걸려서
요양소에 입원하게 됩니다. 요즘은 뭐 결핵, 요즘도 심한 병이지만 그때는 참 치유받기 힘든 병이었죠.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도를 지나가는데, 그 요양원 복도를 지나가는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 나는 대로 가보았더니 거기 모여 환자 몇 명이 함께 모여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침 그들이 부른 찬송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 그들이 그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감동이 밀려왔고 살아계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불안, 염려들이 사라지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혈액도 완치시켜 주셨습니다. 그가 건강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일 후에 용기도 다시 회복되어졌죠. 주님 만나며. 그래서 멋있게 제기를 하면서 그렇게 탄생한 것이 JC 페니 백화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제사함 받고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아 이미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된 줄 확신하며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때를 따라 적절한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도 하시고 인생의 꼬인 문제를 풀어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답답함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인생의 최대의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감격,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매 순간 주님 가까이 나아감으로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들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며 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따라 기도하십시다. 정말 아무 자격 없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주 이 땅에서 능력해서 넘어짐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때가 있죠.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흘므로 하나님과 막힘없는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가장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마다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문제까지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간절하게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로 앞에 나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할 수밖에 없는 주님을 사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세워 그리고 아이를 행복을 주에 있는 놀라운 복을 하게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하나님 떨지라도 나를 은하시며 나를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며 먼저하여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합니다. 오 주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정령을 알게 나를 하늘을 향해 주어 하나님을 이라도 나의 주의 나의 그러므로 주의 기쁜 저를 이며 주의 의자에 나를 따라오시는 주의 은혜를 행하며 살아가야 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